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은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라의 뜻이 무너지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참,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그가 사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로서 우상 숭배의 혼신을 다 바치는 그런 지역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요. 그는 백악관을 처음 건축하고 입주한 대통령입니다.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 입주하기 직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앞으로 백악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슬기롭고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존 애덤스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항상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아마 우리한테도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매사에 우리가 결정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애덤스는 백악관의 주인으로서 늘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덤스의 기도문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백악관 식당 벽에다 그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백악관 식당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존 애덤스의 기도문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임종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하고 늘 외워두세요. 존 애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태어나서 가장 좋은 날이 어느 날이다?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태어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죽는 날인데 존 애덤스는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하고 이제 숨을 거뒀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 성탄절 미만에 흑인 교회를 갔습니다. 흑인 교회 한 10,0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흑인들이 예배에 참가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은요. 흑인들은 여러분들은 뭐 성경 들고 찬송가를 들고 그런데 흑인들은 지식이 없어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늘 책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1시간 정도 나와서 그 찬양팀이 100여 명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데 찬양책 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앞에 곡을 놓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악기들 또 합창이 그렇게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봤어요. 그래서 저를 인도한 목사님한테 물어서 야, 이 흑인들은 음악 소질이 대단하네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피아노에 앉으면 꿍짝꿍짝 얼마나 잘 치는지 기타 치면 아무튼 아주 천재들이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예배가 대축제의 축제. 얼마나 흥겨운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보수적인 장로교단에 가보세요. 보수 예배를 드린 데는 숨소리도 안 들려. 정말 거룩거룩한 것 같아요. 복음성가도 안 불러. 박수도 안 쳐. 그런데 흑인들의 예배는 아주 흥성흥성한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흑인 장례 예배 참가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흑인 장례 예배는 어떠한데요? 했더니 흑인 장례 예배는 잔치 중에 잔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사람 죽으면 눈물 범벅이 돼서 애고하고 뭐 그런 집 많죠. 막 기온에 넘어지고. 근데 흑인들은 안 그러고 참 이 죽은 날이 가장 큰 축복의 날이다. 왜 그러냐? 그들이 그들 흑인 배경은 노예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죽는 날을 대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에 매여서 죄악의 종로로서 살다가 그 종에서 벗어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죽는 날이 하늘나라라는 대축제. 그래서 존 애덤스는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여러분들도 죽는 날 그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인물의 신념과 신앙은 지금도 미국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본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도자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인격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도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선가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되어 있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란 신앙과 삶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바깥에서는 아닐지라도 가족에서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정말 온 가정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청난 지시를 합니다. 이 자리에 75세 넘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75세 넘었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청춘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100세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75세 되는 노인의 특징상 새로운 도전을 감히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매일같이 새로운 지식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튀어져 나오는데 노인들이 따라갑니까? 모르죠. 예, 못 따라갑니다. 그게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75세 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도전 이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75세 되는 노인을 떠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노인은 고향이 좋아요. 사람들이 늙으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좋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에게 오로지 의지가 가지는 고향과 고향의 친척과 아비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노년에 불행하다 해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떠나란다 하셔 떠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뭉치돈을 주면서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작정 그 떠나가야 할 곳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에 순종하여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모든 것을 버립니다. 친척도 아비집도 본토도 다 버리고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본토란 예전에 살던 불신앙의 땅이요, 친척이란 세상적으로 연결된 모든 혈육과 정욕이며, 아비집이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잘못된 정통,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나와서 들어가고 쏟고 채우며 버리고 없고 죽어서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속에 죄악된 오물들을 다 쏟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자신을 버려서 죽어서 영생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떠나야 함은 앞에 있는 축복을 위하여 치러야 할 선불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을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요게 뒤에 있어야 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자기 집에다가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전. 그때 당시에 사람들 섬기는 신들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 많아요. 이것저것 일본 같은 데는 뭐 3만 가지 신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는데 늙으신 아버지 때문에 주춤주춤하다가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그러면 되겠구나 해서 밤중에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섬기는 신들을 다 두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이 신들이 모가지가 떨어진 걸로, 팔이 떨어진 걸로, 다리가 부러진 걸로, 엎어진 걸로, 뒤집어진 거 아주 수라장이 돼버렸어. 그리고 가만히 자기 방에 와서 잤는데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신을 섬길라 들어갔다 딱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수라장이야. 그래서 데라가 생각하기를 요건 필경 아브람 요놈이 한 짓이다 해서 아브라마 호통을 쳤어요. 아브람이 달려가서 아버지 웬일입니까? 물었더니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의 얘기가 참 아주 가관이에요. 글쎄요, 제가 지난밤 내 방에서 듣자 보니 이 신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기 시작하던 것이 마구 싸움하며 우닥닥 조닥닥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됐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데라가 이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 어떻게 싸우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아버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왜 신이라고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 하느니 같이 떠납시다. 그래서 11장 31절 3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떠났어요. 하란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았나 봐요. 데라가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그것에 대하여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 지리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지 전혀 모르고 떠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무작정 하나님이 떠나라니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노중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은 그는 떠납니다. 75세 먹은 노인에게는 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자식이 없으니 아들처럼 여기는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노인에게 그도 조카라도 있으면 의지가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데, 하나님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조카 롯을 의지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실상은 조카 롯이 도움은 고상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어려움만 주고 분쟁만 일으킨 그런 조카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이 목자가 늘 다투며 싸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혈육이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느냐? 네 앞에 모든 땅이 있으니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네 마음대로 선택하거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너그러움이에요. 축복은 눈에 보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쫙 봤습니다. 수알까지 물이 넉넉한 들,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삼촌 나 여기로 가겠소. 롯이 들을 택했으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지역은 지금이나 산이 정말 메마른 산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고 롯은 삼촌을 등지고 요단들을 향해서 동쪽으로 옮겨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혈육도 안 보인다. 오늘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얼마 많은 가정들이 돈 때문에 갈라지고 부모 자식지간에 돈 때문에, 아무튼 이 돈이 문제야. 근데요, 제가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옛날 동전에는 중앙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어떤 구멍이 있어요?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동전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눈에다 딱 대면 베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롯은 돈밖에 몰라. 베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지혜로워 가지고 돈에다 네모 구멍을 뚫고서 돈을 눈에 댈지라도 뭐가 보여요? 네모라는 건 세상이란 얘기예요. 돈을 눈에 대도 세상은 보인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 돈밖에 몰라. 부모 자식 지간에도 돈이야. 늙음하게 돈이 없으면 부모들은 참 자식들한테 관세 받아요. 기가 막혀요. 좀 옛날 동전을 얻어다 자식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좀 이거 봐. 중안에 뭐가 있는지. 돈만 보지 말고 세상도 보인다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조카 롯은 떠나고 아브라함은 산등정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내 보냈더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의지하던 자를 떠내 보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무슨 부자예요? 땅 부자잖아요. 땅 부자. 요즘은 땅 한 평만 있어도 뭐 돈이 되는 세월인데, 아니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동서남북 삐 돌아가면서 다 누구 땅? 아브라함 내 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떠났더니?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떠났더니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걸 놔버리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엄청난 땅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그늘에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유목이는 사람이 그리워요. 여러분 몽골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지 몰라요. 여기서는 몰라요. 제가 몽골 선교를 나갔다가 봤더니요. 택시를 세뇌가지고 달리는데요. 이야, 앞이 이게 초원이 망망한 초원이에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어. 차가 달리는데 140km를 달리는데요. 저 앞에 산등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한참 달리고 나면 그 산으로 올라가서 윙 차 내려오면 또 그런 일만무진한 그런 초원이 눈앞에다.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렇게 5시간 달려가지고 겨우 한 집을 방문한 거예요. 몽고 집. 그랬더니 할머니 같은 사람이 우리를 마중했어요. 그리고 몽고부 안에 안내하고 그 뭐 버터와 우유차 그런 걸 대접하고 또 사진을 보여주고 자기가 시집 올 때 손수 만든 옷이라고 몽골족 옷을 꺼내줘서 우리가 그걸 입고 사진 찍고. 근데 할머니 나이 몇 살이냐 물었더니 32살이래. 거기 사람 빨리 늙나 봐요. 왜냐하면 그 바람과 풍토에 의해서 빨리 늙어. 그래서 일찍 결혼, 10몇 살이면 결혼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산등성에서 혼자 살다 보니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간가나 가서 마구잡이를 끌어다가 그 나무 그늘에 앉혀놓고 여기 잠깐 앉았다 가십시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어요. 아이 세 사람 아니야 나 일 바빠 빨리 가야 돼. 그래도 아주 강압적으로 앉혀놓고 달려가서 송아지 물에 가서 뭔 송아지를 잡았다? 살진 송아지. 송아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또 사라가 뚝딱뚝딱 요리해서 이들을 대접해요. 여러분 면목도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데 강제적으로 앉혀놓고 송아지 잡아 먹일 수 있습니까? 면목 아는 사람도 식당 가서 잘 먹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세 사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 대접을 잘하세요. 이거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손님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했는데 결국 누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하나님은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행합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요. 99세 되는 노인이 뭔 할례가 필요합니까? 할례는 난지 8일 되는 남아에게 행해지는 건데 생식기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 양피를 벤다 그러죠. 그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 생식기가 없으면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못 낳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식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받고 100세에 결국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 할례하고 이제 그 할례 언약을 볼 때 굉장히 그 뜻이 깊습니다. 이삭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되는 노인이 어쩌다가 100살 먹고 겨우 아들 하나 낳았으니 그 아들이 옥이야 금이야 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세 봤다면 입을 다물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전부예요. 이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생명과 같은 것, 모든 것 다 이삭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이게 안 되겠어요. 늑다리 놈한테 아들 하나 줬더니 나는 뒷전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신 것 같아.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는 사람을 통째로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100세 얻은 아들을 통째로 죽여서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나무 토막에 올려놔가지고 불태워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하란 말도 안 해.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바로 사환과 나귀의 짐을 싣고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을 향해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 모리아산 밑에 왔어요. 나귀와 사환은 거기에 두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 토막을 등짐을 지우고 둘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걸음일까? 무거운 걸음이요, 슬픈 걸음입니다. 이제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걸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다는 것.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평소에 늘 아버지 제사한 모습을 봐오던 이삭이 오늘은 이상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와 횃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했어.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피눈물이 맺힌 걸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들 지금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금 같은 그 무거운 걸음 한번 걸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걸음 골고다를 향해 가던 그것을 생각해 보라 얘기예요. 얼마나 무거운 걸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등에서 나무 토막들을 받아내려가지고 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단 위에 눕혀놓고, 여러분, 이삭을 칼로 찔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100세 겨우 얻은 아들을 칼로 비들어가지고 지금 찌르려고 합니다. 그림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아들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가? 이게 뭔 믿음이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도 신앙의 대상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고 지금 찌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든 순간 결국 하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높이 든 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눈길을 돌리면서 살펴봅니다. 할렐루야. 글쎄 숯불에 뿌리 걸린 수양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을 제껏 풀어서 내려놓고 그 수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내가 죽였을지라도 다시 살려서 나한테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사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위다. 이 제사란 말을 오늘은 예배예요. 예배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위다. 그게 예배예요. 거기까지 돈 몇 푼 드리기 싫어서 교회 안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도 드리는데 그까지 몇 푼이라고. 결국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게 예배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본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색채가 농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는 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이는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집니다. 따라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대잔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는 죽을 맛 같았습니다. 내려올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이 피탈 저 피탈 많습니다. 가서 뭐 헌금을 해야 돼 찌그리고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함을 얻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기쁨으로 산으로 내려왔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는지,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즐거웠는지 상상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는다라는 것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하면서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어 도대체 어떤 말이냐? 믿는다라는 것은 좋으면 믿고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길 바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그것에 숨는 것이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그것에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믿음이란 단어를 바타, 하사, 아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바타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숨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아만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75세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의 보상이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표경한 후에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할 때 그것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5세까지 아브라함이 얻은 경험이 뭡니까? 자식이 없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고 90세에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각자 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믿음대로 될 것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믿음대로 될 것이고, 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생명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소망이 있기에 내일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어제의 연속이 오늘입니다. 오늘의 축복의 연속이 내일입니다. 사람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오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결과가 내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 내일은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오늘을 불신앙 삶을 살면 내일은 저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내일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자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자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란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이 근원이 됐습니다. 모든 족속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결국 그의 믿음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을 받는다는 것 참으로 황홀한 호칭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으로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그 약속을 바라고 얻었고 또 그 귀한 보물 이삭을 자기 생명처럼 간직하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수고가 헛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란만장한 인생은 아마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인생에는 오점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인생의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버리게 합니다.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